안녕하세요. 예수비전소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제가요 상당히 오랫동안 왕따로 지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성격적인 면에서 내성적이고 소심했다는 거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참 어려웠어요. 여학생들만 몇 명 모였어도 거기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 무서운 자리를요. 전혀 지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남자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저를 더 움츠러들게 만드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아버지 존재입니다. 제가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격려와 지지를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술 드시고 들어와서 엄마 힘들게 하고 우리 사남매 힘들게 하고 제가 장남이라 엄마 보호한다고 엄마 돕는다고 나섰다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맞을 뻔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움츠러드는 거죠.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중1 때 왼팔이 잘려요. 학교를 1년 꿇어요. 후배들하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못 어울리는 거예요. 애들이 먹으러 가요. 전 끼고 싶은데 잘 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오늘은 누구네 집에서 잠을 잔대요. 저도 같이 가서 잠을 자고 싶은데 초대를 받지를 못해요. 나도 혼자 먹지 않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같이 좀 몰려다녔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초대받아 누군가 집에서 잠을 좀 잤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관심이 없으니까요. 선생님들이라고 별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요. 너무 외로웠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그리웠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딪혀오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에요. 세리거든요. 로마의 앞잡이로서 내국노 취급을 당하거든요.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거리 가면 세리가 있다. 그 당시에 퍼졌던 말이에요. 산에 갔다 사자를 만나면 재수 없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거리에서 세리를 만나면 재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대접 못 받고 인간 말족 취급을 당하는 게 세리란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늘 외로운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은 자기 같은 세리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신다던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점점 커져가요. 어느 날 자기 동네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뛰쳐나가요. 예수님은 인기 스타라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삭개오가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아무도 비켜주질 않아요. 미움받는 존재니까. 모든 발 뜨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거든요. 그러면 포기하고, 야, 나는 예수님 얼굴 볼 팔자도 안 되나 보다 하고 돌아갈 만도 한데 나는 예수님 얼굴이라도 봐야지. 그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기에는 길 옆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나뭇가지 제치고 잎사귀 제치고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면서 옆모습이 보이시고 이제 뒤통수가 보이셔야 되는데 갑자기 나무 쪽으로 방향을 꺾으시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하는데 삭개오의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튀어나올 듯이 막 두근거렸을 거예요. 아닐 거야. 설마 나무 밑까지 오진 않으실 거야. 곧 제 길로 가실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 밑에까지 오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까지 잎사귀 제치고 예수님 내려다보던 삭개오가 자기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놓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는 단 한 번도 예수님 마이 네임이즈 삭개오하고 소개한 적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분이 우리 동네 유지 삭개오십니다라고 소개해 줄 리가 없어요. 미움받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게 은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지만,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겠구나. 힘이 나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야겠다.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놀러가지 않아요. 아무도 삭개오를 자기 집에 초대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존경받는 예수님이 먼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야겠다. 삭개오가 빠르게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해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줄게요. 절반 남았어요. 이 절반에서 토색한 거 있으면 4배씩 갚을게요. 그럼 다 날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날아가도 좋아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 예수님이라면은 제 마음을 알아주겠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경 내용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에게 손 내미는 사람 한 명도 예수님이 그 손을 뿌리친 적이 없어요. 냄새나는 손 치워. 그 더럽고 부정한 손 치워. 이러진 않으시더라고요. 주님께 발을 내딛는 사람 한 명도 주님이 밀어내시는 적이 없어요. 그 냄새나는 몸뚱아리 어디다 드림이냐? 꺼져라.
잃으시는 일이 없어요. 누구라도 손을 잡아주시고 누구라도 품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성경을 구약만 150권 이상을 읽었는데요. 계속 읽고 너무 좋아서 읽고 또 읽게 되었던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 아니안처럼 왕따 당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손 내미시고 품어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성경 통해서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 제가 장담합니다.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찾아가십니다. 올려다 보십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듣고 또 기도해 주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도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철 집사님이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사는 강성철 집사입니다. 요즘 목사님 말씀 들으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저희 집안을 목사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네요. 어제는 목사님 교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불신자 큰오빠 가정이 벌써부터 예수비전교회 성도가 된 것처럼 흥분되었습니다. 오빠네가 시흥 사동 남부여성비전센터 부근이거든요. 일단 너무 좋은 교회가 오빠네 근처에 있다는 것 자체가 50% 성공이에요. 히히 할렐루야. 아직 믿지 않은 오빠신데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오빠가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계신가 봐요. 저희 가정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저희 친정 식구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큰오빠와 올케 언니의 영혼 구원입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강한지 집안 문간마다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20년 전엔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천도제도 지내고 20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천도제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시기 전에 영혼 구원받아 제사지 말라는 아버지의 유언도 무시하고 제사도 지내고 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오빠가 간 혼수로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 저는 무의식 중이라도 오빠가 지옥 체험에서 깨어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물었더니 정말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웃기게도 울음 표시가 있네요. 어떤 스님이 너는 이 땅에서 부모에게 효도 많이 했으니 나중에 오라고 돌려보내줬대요. 사실 오빠가 공부를 엄청 잘했는데 엄마가 아프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였고 나중엔 아버지의 사고 병환으로 대기업 입사를 또 포기하여야 했었지요. 작년엔 조카에게 간을 제공받아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작년과 재작년 병간호를 전도할 목적으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오빠와 올현이가 저희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워낙에 우상으로 가득해서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저 또한 영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강하게 전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목사님 아버님이 주께 돌아가신 것처럼 저희 오빠도 주께 꼭 돌아오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성철 집사님 정말 귀하시네요. 오빠 간병을 자원해서 하셨다니요. 그 영혼 구원하려고.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오빠가 고마워하고 아직 영혼 구원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는 강성철 집사님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친정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빠가 특별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강 집사님 예수 믿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예수 믿도록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리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영생한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오빠가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혈육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눈이 떠지고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빠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케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능력 있게 기도하는 믿음의 우리 강집사님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리안 목사님, 유튜브에서 제 사연 소개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기도만 해주셔서 감사한 일인데 영상 만들어 주셔서 두고두고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교회 항종 직분자로 섬기다 보니 교회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친정 어머니에게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사장은 대학 후배 한 명밖에 모릅니다. 3년 전 어쩔 줄 몰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싶어 새벽 기도를 후배네 교회로 다녀왔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통성과 방언으로 기도했고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말씀으로 십자가 복음만을 전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한국교회 멀리 찾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한국교회와 제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부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겨레 신문에서 가짜뉴스 진원죄로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원수도 무엇을 공격해야 할지 안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가 별것 아니면 관심도 없고 고소도 안 하겠죠. 한국교회를 살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교회 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은 다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누가 질문해요. 구원을 얻은 자가 많습니까? 그때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 넓은 문, 많은 사람이 찾는다. 좁은 길, 좁은 문, 적은 사람이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끄집어 내셨거든요. 주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이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교회는요. 교회에 와주는 것 그리고 봉사도 해주고 헌금도 해주는 것으로 고마워하면 안 돼요. 그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직분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헌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네, 거듭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한국교회 강단들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믿음 성장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분만을 가지고 있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남편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남편에게 큰 복인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남편을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 주님의 용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계 강단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들이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이 땅 곳곳에서 가득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저희 남편 성도 치유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하세요. 여호와 아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비가일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산증인 되신 안 목사님을 보며 깨달아 알아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롤모델 안혜한 목사님 오늘도 기도의 용사로 우뚝 서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들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회복이 기적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서든 카톡을 통해서든 이메일을 통해서든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든 기도 제목을 주시면은 그때그때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간증 이야기 또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고 있는데 이 나누는 간증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